안녕하세요. 12월 25일 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참 든든한 일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와 진실하게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사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기쁨과 위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하였습니까? 18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욱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사람의 이성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세상에 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자손으로 나게 되면요, 반드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인인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에요.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추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매우 큰 형벌을 받았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벌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그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을 막죠. 마리아가 사람 사이에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요셉과의 약혼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게 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께서 구원하셨다 혹은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간절하게 고대하던 유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붙여주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곧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 즉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친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잠깐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